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약자가 강자로 바뀌는 강자가 각자로 바뀌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명자. 여러분, 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약한 자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무엇을 능력으로 삼냐면 표적이고, 헬라인은 무엇을 능력으로 삼냐면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인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확신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증거, 뭐 이런 뜻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두 번 한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한테 늘 기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허구한 날. 원래 표적을 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방향 지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본 자는 그 표적이 가르치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표적을 구했지만 그들은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고 히스기야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모세도 표적을 구했어요.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볼 때 사람들은 누구를 반드시 보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그냥 표적만 보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유대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뭐를 구한대요? 지혜. 그들은 지혜와 지식. 헬라인들은 이 아리고가고라고 하는 데서 뭐 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냐면, 그리스 사람들 뭐해요? 맨날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의 막 논리와 철학을 막 얘기하면 밑에서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막 싸우는, 아주 이 지식의 그래서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학교가 없었거든 원래. 근데 학교는 스콜라, 그죠? 스쿨이죠, 영어로. 이게 다 그리스, 헬라 이쪽 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그들은 막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기적을 구하든지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삼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그들은 늘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이고, 하나는 맨날 머리로 교회 나와서 새로운 거,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지식, 했던 말 또 안 해? 다른 거. 성경에 다른 게 어디 나와? 다른 거 이제 가르치려면 이단 가르치는 거야, 이제. 맨날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야. 지식. 주님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표적을 보든 지혜와 지식을 얻든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늘 들어서 맨날 새로운 거 들었잖아 막. 근데도 이 사람들은 또 새 거 달래. 또 새 거. 또 새로운 거. 요즘 시대는 딱 기적도 안 바래요.
왜냐하면 기적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이제. 지금은 맨날 지식적인 신앙들. 새거 안 들은 얘기 해주세요. 안 들은 얘기.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안 들은 얘기 하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들은 얘기를 전할 수는 없고 들은 얘기인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면에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배운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이것이 새롭지 않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란, 또 로마식 헬라식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문법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논증은 뭔데 논거는 뭔데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표적만 구해요. 맨날 무슨 기적 같은 것. 근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3년 이내에 다 끝나나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성령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막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 3년 이내에 끝납니다. 그 뒤에는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신앙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 뒤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분명히 호갱을 어떻게 해주시고 갈라주시고 요단강은 어떻게 하고 니들이 가르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아요. 밑빠진 독을 수리해서 자기가 이제 퍼다 물을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놓고 안 새어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3년 이내까지. 그리고 3년이 지났어도 어리석어서 또 막 방황하다가 꼬꾸라져갖고 막 살려주세요 이럴 때, 살려주세요 이럴 때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표적의 신앙으로 계속되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표적의 힘이야 그 사람은. 떡의 힘이라고. 오늘도 떡을 주셔야만 자기는 살아. 떡을 안 주면 못 살아. 그래서 맨날 떡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떡 안 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표적을 봤으면 누가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게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십자가가 세상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전도가 세상이 볼 때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야?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 돈 제일 편하잖아. 우리 서로 말하기가. 아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자꾸 능력이야. 결국은 뭐가? 돈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돈이 해결돼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표적을 보면 확 돌아서는 게 생겨요. 아 이게 돈이 능력이? 아니다. 누가 능력이야? 하나님이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돈이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붙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진짜 능력을 붙들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막
그래요. 뭐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지기도 하고, 뭐 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고, 뭐 직장이 없고 뭐가 안 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해 주신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해 주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하는 첫 번째 힘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잔뜩 잡았단 말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제자로 쓸 사람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주여 내일 아침에도 나와 주십시오. 물고기 판 건 반띵입니다. 이랬겠지. 뭐가 능력이니까? 물고기가 능력이지. 주여 오늘도 물고기의 능력을 맨날 찢어지는 물고기 해갖고 밴띵 딱 닦고 해가지고 이제 주님 막 주고 주님 행복하시죠? 이러면서 돈 드리고 막 선교하신 데 많이 쓰시고 이렇게 산다는 거지. 네? 내가 뭐 예배당 하나 세워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막 맨날 반띵하면서 요런 베드로를 꿈꾸고 있는 게 바로 표정만 보는 사람들. 주여 내가 선교센터도 지어드릴 때 반띵입니다.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10에 5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달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써먹어요. 주님은 주님이 능력인 줄을 아는 자가 돼야 돼. 베드로는 배와 물고기를 버렸더라. 그거 다른 거 다 버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면 반드시 보이는 분이 계신데 그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근데 이걸 못 부르고 사니까 능력이 없어 삶에. 기적도 안 나타나,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어, 뭐를 투자해야 돈을 버는지도 몰라. 알아요? 그럼 알려줘봐 좀. 야 이해찬아, 요즘은 뭐를 사야 되냐? 요즘 살 거 없냐? 그런 지혜도 없으니 돈을도 못 벌고 뭐 맨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보고 지혜를 보면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인데 강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변화는 표적이든 지혜든 우리가 이제는 신앙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자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 많이 바뀌어요. 그걸 알면. 주님이 내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구하겠냐고. 무슨 능력을 구하겠냐고. 능력이 계시는데. 능력 구하는 일은 없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바쁩니다. 아주 그냥 확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살기 바빠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 약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맨날 주님께 와갖고 표적을 구해. 표적을 주셨어.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표적 한두 번 보죠. 가나안에서 혼인잔치 때 포도주 변하게 해주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 먼저 뜨게 하고 표적을 한두 개 보여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구약시대 사람. 그 표적을 볼 줄 알면 모든 표적이 보여. 근데 니들은 요나의 표적도 못 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살아나온 것도 못 보는데 뭐가 보이? 요나의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왠 줄 아세요? 물고기 뱃속 3일이 뭐를 의미하는데? 주님의 죽으심 3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도 못 보는 자들이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걸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유대적 신앙들이 있어요. 맨날 표적, 막 기적, 능력, 막 권능이. 믿음은 언제? 믿음은 언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이거는 수준 높은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찬송 막 힘들잖아 막 하다 그죠?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러면 속으로 이좀 젠장 이런 사람 있다니까. 어떻게 믿음만 갖고 걸어? 표적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수준 높은 찬양이야. 수준 높은 찬양. 근데 우리는 항상 수준 낮은 찬양에 막 감사하고, 그죠? 막, 내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죠? 네. 이런 거를 행복한 이 수준 낮은 찬양이도 솔직히 그냥. 근데 낮은 자도 있으니까, 그죠? 막, 있으니까 하는 거야. 사실 수준 높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냥 걷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 말할 게 없다 난.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능력인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지.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짜 출애굽 1세대로 살았으면 나는 진짜 와 하늘에서 만나냐 막 반석을 같이 물이 막 나오고 막 이거 뭐 홍해가 그냥 쫙 가더니 물고기가 옆에서 서 있네 그냥. 어우씨 고래가 막 이런 걸 메추라기가 막 동풍에 막 날라와 떨어지면 집 옆에 떨어져서 날 잡아잡수 하고 떨어져. 이런 능력들을 보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향이 전쟁을 이기고 막 이런 능력을 보는데 고기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외가 없다. 부추가 먹고 싶다. 부추가 뭐 부추 맛있어? 부추 별로던데 난. 부추가 그렇게 좋은가? 부추가 뭐 좋다고.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부추인가? 확인해 봐야겠네. 응? 뭐 이렇게 부추가 먹고 싶고 참외는 그 동네 참외가 있었나 보지? 참외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그 사람들은 능력이 참외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제 다른 걸 구하지지가 않아요. 그거 물고기 그냥 물고기야. 버린다니까. 이거 뭐해 이거.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이 물고기를 뭐 하냐고 이거를. 내가 어찌 오늘 저 능력을 뺏기냐고.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기적을 구하고 지혜로운 이 말씀들, 막 지식 있는 말씀들, 막 새로운 거 주세요, 새로운 거 주세요, 막 더 새로운 말씀, 막 신비스러운 말씀, 막 좋은 말씀, 막 뭐 헬라어 언어 사전 거 풀어주면 알긴 하고.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말씀들을 막 그 정도 하려면 나도 이스라엘 가서 땅 파야 돼. 땅 파고 그래갖고 연구하고 와고 또 얘기해줘야 되고, 그죠? 땅 팠더니 뭐가 나왔다고 이러면서. 네? 그 하늘을 한 3번은 갔다 와야 뭐 알려줄 거 아니겠어? 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시대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유대식 신앙과 헬라식 신앙. 맨날 기적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인 줄을 몰라.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이 살아. 막 먹을 게 떨어지면 입이 이렇게 돼갖고 막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아.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그러다가 또 광야 좀 걸면 어떻게 돼?
니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허구한 날 모세 멱살 잡고 왜 우리를 내비두라 그랬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막 고기 떨어지니까 막 입이 이만해갖고 또 막 그죠? 막 랄랄랄라 이러고 막 역시 여호와로다 이러다가 또 좀 사막 걸고 막 목마르고 뭐 약간 물었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막 인생이 별로 힘들다, 막 고단하다, 막 빨리 죽고 싶다, 뭐 막 뭐가 이렇게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이 아니네. 예. 예, 어쨌든 응? 예,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응? 나 왜 2절이라고 여기다 써놨지? 응? 2절이 아닌데 나 가끔씩 그래요. 다른 성경과 헷갈릴 때 있어요. 저도.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표적이나 이 기적이나 지혜나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약한 자인데 약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약한 자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력한 처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표적이 아니야, 십자가는. 왜냐하면 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 그냥 죽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표적을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박혀 있다가 죽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빡빡 못을 빼고 그잖아. 이렇게 그렇게 빼고 이렇게 못을 그리고 막 던져갖고 로마 여기 병정들 막 머리에 팍팍 박히고 막 무술 영화 보면 그렇잖아. 그리고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도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벗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역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십자가는 그렇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십자가는 그냥 범인이 심판받는 장소야. 법률적으로.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십자가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는 분명히 성도의 뭐예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은 받을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래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가 없대? 나는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 지혜가 없대. 이런 된장. 맨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대. 그래서 뭘 못해? 그 지혜를 못한대.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야. 유대식 신앙이든가 헬라식 신앙이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지만 누가 능력이 되면 예수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우리 유장로님 얘기 자꾸 하지만 돈을 막 이렇게 담았단 말이야, 막 주머니에. 저도 그거 잠깐 맛을 봤다니까 돈을 막 주머니에 이렇게 막
하루 저녁에 막 몇백만 원씩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 쓰는 걸 안 무서워하던 시절. 저는 예전에 막 술집 다니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막 옆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막 룸사롱. 근데 가면 막 하루 저녁에 막 가면 막 1,000만 원씩도 나오는 날이 있어. 사람 많이 가면. 근데 그걸 내가 딱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 딱 빼가지고 딱 내고 잘들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막 오는 거예요.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은행 거래하니까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돈 봉투에서 주는데 그거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머니에다 꽂아주는 거를 무서워를 안 했다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우스웠는지. 내일 가서 뭐 1,000만 원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막 한 1년에 3,000만 원 버는 사람들 보면 어때? 나는 3일이면 버는 거를 왜 이렇게 1년 동안 고생을 하냐. 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3일 동안 벌었는데 이렇게 뭐 1년 동안 3,000씩 벌으라고 뭐 그래갖고 뭐 여순 사 먹냐? 이러면서 어? 그래서 지금도 돈이 별로 안 무서운 거야.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거 돈을 쫓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근데 그것을 유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심각한 얼굴이 돼서 옆에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실장, 예 유사님.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나 집사 때. 나는 네. 그랬더니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막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섭다. 돈이 안 무섭대. 하나님이 무섭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임을 깨달았어. 싹정리하고 그래서 간 거야. 언제 막 옛날 우리 건국이 세종이 남아공으로 유학 보내라고 맨날 자기 집에서 먹고 살려고 학비까지 다 대준다 그랬었거든. 허구한 날면. 그리고 연락이 안 돼. 농담이에요. 맨날 보내라고 거기. 어차피 한국에서 공부해봐야 별명이. 아예 지금 보내라고 지금. 거기서 공부하면 외국계 왜냐면 거기 빠가 둘이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지. 아, 빠가였거든 걔네 애들이. 나 이거 설마 우리 장로님 이거 듣지 않겠지? 그렇죠. 빠가 그냥 애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외국 교회에서 막 연봉이 지금 1억 다 넘어 애들이. 수학도 못하고 산수도 못해가지고 맨날 혼나던 애들인데. 복을 얼마나 받는지. 돈이 안 무서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알고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돈 알아서 들어와. 왜냐하면 능력이 계시니까 능력에 관련된 건 다 돼. 근데 뭘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능력을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표적을 몇 번 보여줍니다. 기적 같은 일을. 근데 그러면 반드시 표적이 가르치는 걸 봐야 돼. 예수. 그래서 이건 가치가 없어지. 갑자기 가치가 바뀌는 거야. 야, 이건 물고기 이만큼 잡았는데, 아니, 어부가 옛날 같으면 물고기 그만큼 잡으면 마음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막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막 이렇게. 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막, 에이, 이거 이제 가치가 이게 없어. 가치가 별로 이게. 주님을 봤어. 여러분,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쓰임받는 첫 번째는 기적도 아니고 세상을 아는 지혜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바뀝니다. 그래야 간증의 시작이야. 이게 없이 아무리 해봐 되나. 능력이 표적이고 지혜여봐. 하나님 뭐를 해야 돈을 벌까? 아직도 이 생각하고 살아봐. 돈 벌리나. 아니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라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뭐를 해야 돈 버나 이랬던 게 아니야. 내가 돈 그렇게 많이 벌을 때는. 쌀만 사자.
진짜라니까 쌀만 사서 집에 보내야 되겠다. 애들은 뭐 꼬맹인데 다들 쌀은 사서 보내줘야 남편이라는 게 쌀은 사서 보내줘야 집에서 밥을 해 먹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쌀은 사자 이렇게 해갖고 나가서 일했던 거가 그거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돈을 많이 벌자 이러고 갔던 게 아니라 난 인생을 포기했어 그때. 이건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거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어떻게 갚아. 1년에 3천도 벌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은 연봉이 많이 올라서 3천씩 다 넘어가는 사람들 많지. 예전에는 연봉이 3천씩 안 됐다고. 근데 한 달에 3천씩 갚아야 돼. 포기해야지 인상. 뭘 해갖고 한 달에도 3천씩 벌어 갚아. 일반인인 내가. 하루에 10만 원짜리 노가다를 뛰어도 주일날까지 나가서 일해도 30일 풀로 일해도 얼마야? 그래봐야 300이야. 맞아? 잘한 거지? 가끔씩 난 수학이 어렵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갚냐고. 근데 하나님 거 다 갚아주셨어요. 누가 능력이니까. 난 그런 생각하고 간 적이 없어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계셨다는 거 한 가지만 알았어. 야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니까. 하나님이랑 좀 너무하니까 예수님도 너무하니까 천사? 여하튼 누군가가 나는 아니야 영업을 하는 게. 근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영업을 해주시기도 하시더라고. 능력이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표적과 지혜가 뭐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아직도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은 잘못됐어요. 이해가시죠? 그거 구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야. 근데 뭘 구해?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잘못된 믿음이라는 인정하셔야 된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나는 주의 일을 하려면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니까 다른 건 가치가 없어. 돈도 별로 그게 가치가 없어. 이게 무슨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이거. 주님이 계시면 되는 문제들이지.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 믿음. 정말로 그 믿음. 맨날 배우지만 안 되는 그 믿음. 아, 정말 주님이 내 능력이구나. 표적을 보면 그걸 봐야 되고, 지혜가 들어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 오늘 24절 보세요. 이건 똑바로 썼나? 똑바로 썼네. 오늘 24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오직 뭐한 사람? 부르심, 콜링이란 뜻이거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이 말은 사명받은 사람 이 뜻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말씀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데 이게 뭐냐면 누구나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른 것에 반응한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근데 누구나 반응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 준 적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성경이. 사명을 안 준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임금이 잔치에 초대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데 안 와.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부르심을 사명받은 자들은 저는 사명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반응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자세히 써놨어요.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양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교회를 보면,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기까지 그럭저럭 어떻게 인정할 만하고 뭐 들어줄 만하죠. 근데 나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야. 27절. 그냥 우리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이렇게 크게 돈도 많이 없고 우리는 뭐 이렇게 지혜도 많이 없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괜찮죠? 예.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써놨다. 27절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누구야? 예?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또 약한 것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시고 또 멸시 받는 것을 택하시고 또 없는 것을 택하셨다네. 기분 좀 불쾌해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이야. 난 아닌 것처럼 고개 숙이고 있어도 아니야.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 여러분 좀 믿습니까? 주님이 이런 자들을 일부러 부르셨대요. 일부러. 사실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들만 반응했대. 있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뭔가 존귀하고 뭔가 많은 자들은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했다고? 반응을 잘 안 한대. 그런데 반응한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뭘로 부름받았어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믿습니까? 혹시 불편해요? 천한 것들? 불편합니까? 혹시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불편해요? 미련한 것들. 저 IQ 좋은데요, 뭐 연지 형. 목사님 저도 IQ가 꽤 되는데요. 미련한 것이라니 이러면. 근데 여러분 이제 설교 들을 때마다 들어야 돼요. 자, 미련한 여러분 들으세요. 이렇게. 네? 자, 천한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들이 반응한다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반응했어. 그래서 그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약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는 약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지. 왜 약한 자여야 하냐면 오늘 성경이 2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만 드러날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는 처음부터 미련한 것, 약한, 손 드세요. 자, 미련한 것, 미련한 것. 자, 약한 것들 손 드세요. 예. 안 미련하다 이거지?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천한 것 손 드세요. 천한 것. 천한 것도 많고요, 우리 교회. 예. 자, 멸시 받는 것들 손 드세요. 다 멸시 받고 계시군요. 예. 없는 것들. 예. 여기, 그래도 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 혹시 계세요? 예. 그런 분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튼 이렇다. 우리는.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지만 강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약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약한 자로 이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응답하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저는 사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지만 혹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자랑을 못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버렸어. 약한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게 누구라고? 이게 다윗이었다고, 다윗. 그래갖고 양치고 있잖아, 혼자. 집에도 못 오고. 다 부르려고 그랬는데 없어도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자랑을 못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뿐더러 입을 뻥끗했다가 누가 죽여버릴까? 사울이 죽여버립니다. 아예 자랑을 못해. 자기가 나서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되면 목이 밑으로 굴러다니는 거야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거 사울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나 죽여버릴 거라고. 사무엘도 죽여버릴 판이야. 근데 다윗 꼬맹이야 뭐 자랑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데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자기속임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입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목사들의 가장 약점이 성도가 들면 은근히 예전에는 가서 막 목사님들 만나면 겸손하잖아 다. 인사한단 말이야. 노예 가면 이렇게. 그러다가 성도가 100명, 200명 되면 점점 그래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뭐가 2만 명 되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지. 자기 자랑을 한다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막아놨다 그랬잖아. 그거 되면 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차라리 약한 자로 그냥 약하게 살다 천국 가야지. 약한 자가 강한 척 하다가 골탕 먹는 것보다 낫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에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말도 안 해. 자기도 말 못해. 시간이 걸려. 시간이. 사명은 받았는데 도무지 이 사명을 내가 받은 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 왕의 기름은 부었어. 애굽의 총리로 기름을 부었어. 요셉을. 근데 도대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왜? 뭔데 지금? 노예야. 애굽의 노예. 노예까지만 해도 어떻게 막 너 애굽에 와 있으니까 어딜 가버려? 감옥.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모세도 그래서 40년 양치니까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받지 않으면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기드온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 강한 용사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용사요.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능력은 하나님이래. 여러분, 사명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뭐예요? 또 뭐 내일 또 나처럼 왕가 쓰고 다니면서 왕입니다 이러고 다니지 말고 뭐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러고 막 또 세마포 입고 다니면서 막 여러분 사명이 뭐야? 여러분 사명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표적과 지식을 따라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보면 사명이 보여요. 표적과 지혜를 따라다니니까 지금 내 사명이 안 보여. 돈만 보여. 뭐를 해야 돈을 벌까? 그거 생각만 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 사명을 따라하면 다 채워지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될 건데 너 하루에 1,000만 원씩도 벌게 목사가 될 사람도 그렇게 벌게 하시더라고. 근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물질의 일을 할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만 원만 벌게 하겠냐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돈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도 하루에 1,000만 원씩도 벌게 하시더라고. 제일 많이 하루에 많이 벌어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 이건 6,700원 일주일이고 하루에 제일 많이 버는 건 3,000만 원이었어. 하루 동안 그냥 내가 번 돈이 3,0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고 다녔겠어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다녔지. 이렇게. 물론 빚을 갚는 중이었지만 그렇게 하니까 빚이 푹푹 갚아지더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빚만 없었으면 나도 엄청난 부자 됐겠지. 근데 빚을 갚았지. 하나님 다 빚 갚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막 돈이 막 그렇게 예? 그래갖고 드디어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 많은 마이너스를. 그리고 이제 진짜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게 현찰로 딱 1억이 모였었던 거야. 다 빚 갚고. 근데 사람이 옛날 그런 일하는 사람들 맨날 몇백억씩 부자들을 보니까 나도 신학교는 가긴 갈 건데 가라 그랬으니까 나도 얼마까지만 벌고 가고 싶었냐면 한 50억까지만 벌고 가고 싶었어. 50억 벌고 신학교 가서 에쿠스 타고 신학교 다니려고 그랬어. 전도사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제네시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됐냐면 사명이었습니다. 목사의 기름을 부음받은 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야.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한테 그거 부담 주셨고 어릴 때부터 그거 갖고 나한테 얘기하셨고 어릴 때부터 그걸로 시험하셨어요. 근데 커서 안 한다 그런 것 뿐이야. 근데 이제는 엎어져 있으니까 오셔갖고 목사들아 이래놓고 그 사명에 반응을 안 했었지. 이제 막 어릴 때는 순수하고 착하니까 목사가 될래요 할아버지 제대함 이랬다가 이제 뭔가 눈이 딱 들고 막 세상 효과 뭐를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보니까 이건 뭐가 필요해 나에겐. 난 돈이 필요한 거지. 그래갖고 돈 벌어서 내가 충성한다 그랬어 난. 목사 NO! 장로하겠습니다 했다고. 근데 사명에 내가 응답했을 때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돈 다 갚아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랬다 하나님한테 진짜로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이 너 목사 되는데 내가 돈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렀다니까 내가 혼자 내 골방에서 또렷하게 나하고 대화를 하셨으니까 돈 다 갚아주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이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돈 다 빚에 지금 죽고 싶은데 무슨 신학교는 뒤가 돈도 없는데 빚 다 갚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뭐냐면 내가 부르심에 응답한 거였어. 나는 그게 응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응답이 하나님. 그렇지. 다 갚아주면 간다는. 그리고 다 갚아주신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능력이 와. 약한 자가 갑자기 강한 자가 돼. 근데 저는 교만까지 같이 와가지고. 그 교만, 그거만 없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이제 신학교 다녔을 텐데.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가진 자는 담대함이 옵니다. 사명 가진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청년 때 운전을 미친놈처럼 했어요. 진짜로. 내 앞에 차가 있으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 내 눈앞에 차가 가면. 그래갖고 폐차를 2번 시켰어요. 아시죠? 얘기 많이 했잖아. 차 폐차 2번 다시. 새 차를 사갖고 2번을 종이짝을 만들어놨어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미친놈이었냐면 춘천에 안개가 잦을게요. 안개가 낀데 호반의 도시 춘천 그 안개가 낀 강촌 그 도로에 진짜 1m 앞이 안 보여. 거긴 다 강변이야. 차가 옆으로 좀 삐끗하면 어디로 떨어져? 강으로 떨어지는 거지 차가. 근데 거기서 시속을 최하 150으로 150, 160, 170, 180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나는 안 죽는다. 왜 안 죽는다고 생각인 줄 아세요? 난 언젠가 목사가 돼야 된다. 난 지금 목사가 안 됐는데 안 죽더라고. 그걸 갖고 항상 돈 내기 했었거든요. 경주로 돈 내기를 했어. 목숨을 걸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인데 안 죽든 안 죽는데 하나님이 차를 2번 종이짝을 내고 사람만 살려주시는 거야. 그렇게는 믿지 마세요. 잘못된 거니까. 예, 하나님한테 빠져요. 예, 맞았어요, 저는. 말했잖아. 차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고? 정말로 주먹이 넌 좀 한 대 맞아봐. 이러고 주먹이 날라와서 여기를 그냥 나는 분명히 차에 부딪힌 건데 주먹에 맞았어. 주먹을 맞고 그 주먹이 누구 건지도 알겠더라고 바로. 누구 거야? 하나님이야. 그냥 막 잘못했습니다. 막 내가 사람들이 나 구해주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막 끌려나갔거든. 유리창 깨고 그랬어. 차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차 유리창을 깨고 나는데 내가 이렇게 끌려나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갔어. 이러고. 드디어 미친놈 보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예. 그랬다고 내가. 근데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절대 그냥 죽게 두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성경이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고 써놨어. 얼마나 큰 태풍이었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분명히 낮과 밤은 있을 텐데 여러 날 동안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냥 깜깜한 밤이야.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여. 얼마나 태풍 속에 이 배를 태풍이 끌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 살 여망이 없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배에 탄 사람들이 권하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산다는 근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가이사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지. 다윗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에.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죽을 뻔한 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많았어요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윗처럼 죽을 뻔했는 고생을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창이 몇 번을 날라왔어. 사울왕이 던진 창이 몇 번이 날라왔어.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정말로 목숨 걸고 도망 다녔어. 블레셋에 갔는데 이거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군.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벽을 벅벅 긁었다고 막 이러면서 미친 척 안 하면 살아나기 어려운 거야. 목숨이 경각에 있었던 일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 배 탔다고 생각해봐. 뭐 배까지 생각하겠어. 게임을 탔는 게임 도구 타잖아. 우리 뭐야 이거 바이킹 탔는데 고장 났어. 어떻게 할 거야? 멈추질 않아. 360도를 돌기 시작해. 여러분 예전에 월미도 그 사고 났었잖아요. 360도 도는 사고. 고장 나면 저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원 해갖고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해. 이건 재미는 없어. 그냥 똥동동동 도는 거야. 이거는 애인하고 가야 돼. 거기에 남자 둘이 타면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건 애인하고 가서 그냥 시간이 얼마를 가도 상관없어야 된다고. 군인 둘이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얼차례 벌어집니다. 이제 고참. 근데 그걸 탔어. 우리 후배하고. 그리고 타고
이게 뺑 꼭대기 올라가는데 고장 난 거야. 아, 진짜 한 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 진짜. 그거 다시 고친다고 막 기술자들 와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보상도 안 해줘. 어? 근데 뭐 무섭지는 않긴 했는데 짜증났어요, 남자 새끼라고. 여하튼 근데 그것도 처음에 덜컹하면서 써서 고장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엘리베이터 타도 그러더만. 여기서 자주 섰잖아. 갇혀봤잖아. 어? 근데도 막 거기서도 막 덜덜덜 떨더만. 어? 근데 여러분 이런 배 탔다고 생각해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이거 안 두려운 방법이 있어요. 사명자면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나한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떨어질 일이 없어. 갑자기 배를 타고 놀러 갔는데 풍랑이 나를 끌고 가도 얘기해. 나 오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저는 오늘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증거해. 아이씨, 이렇게 안 죽어. 사명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덮어요? 사명이 없는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건 잘못된 비유였지만 운전을 그 모양으로 하면서 차를 2번 폐차시켜 조기장을 만들었는데도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 죽지 않는다고 항상 확실히 있었다니까. 그 믿음이 그때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뭐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목사가 그때는 된다고 생각했던 때야. 나는 이제 언제 목사가 된다고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살던 때다 보니까 목사가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오늘 죽을 리가 없는 거라. 잘못 적용시킨 믿음이지만 그 사람이 혼났지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사명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고통과 어느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이든 물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야 일하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사명자인데 뭐를 두려워하냐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강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사명에 있어요. 사명. 두려워하지 마시라. 아직 일도 안 했잖아. 여러분 아직 일도 안 했어. 근데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사명자로 일도 안 해놓고 뭐가 생기면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 그냥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병원에 막 그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막 하나님 회개하고 가고 그죠?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을 가게 하시옵고 막 이러면서. 사명 가지면 안 두렵지. 할 일이 있잖아. 할 일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명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 사명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가지는 것이 사명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모든 사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사명은 발견되어진다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영국의 한 시골 마을 도리면에 구두 닦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구두 닦는데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구두 닦는 다음에 막 이러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광을 퍽쩍퍽쩍 내는 막 구두 닦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신사가 와갖고 참 이름을 보면 그냥 엉뚱한 거야. 저런 천한 구두 닦기 주제에 뭐가 이렇게 맨날 흥얼기고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대.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른 놈들은 구두 닦을 때마다 인상 뻑뻑 쓰면서 막 이래갖고 닦는데 얘는 그냥 토토토토 이러면서 닦으면 이쁘게 따니까. 야 너는 구두 닦기가 그렇게 좋냐? 네? 그러면서 아니요? 이러더래. 야 저 구두 닦는 게 왜 이렇게 좋은데 뭐가 몇 개 신나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저는 구두 닦기가 안 좋아요.
저의 꿈은 구두 닦기가 아니라 글 쓰는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러더래. 야, 그럼 글 쓰는 작가가 되는데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뭐가 좋았게 맨날 흥얼거리냐? 그랬더니, 저는요, 지금 이 구두를 닦는 이유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닦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진 않지만 즐겁지요. 글 쓰는 사람이 될 건데.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영화로도 나왔죠. 이걸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가 됩니다. 구두 닦기 소년. 여러분, 이 구두 닦기 출신 분은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구두 닦는 사람이 대문호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넓고 큰 데서부터 발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사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구두 닦기가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구두 닦기로 평생 살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로 평생 고통받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게 많은 죽은 고비를 겪었던 다윗은 안 죽어요. 담대합니다. 요셉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 시간에 어떤 풍파도 그들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떤 풍파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말씀을 드리면 감리교 장로님이시잖아요. 벌써 한 5년 됐어요. 돌아가신다는 지. 그래서 저 5년 전에 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고 와야 된다고 마지막 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잘 가시라고. 네,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더라고. 계단에서 노인네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들 막 자 마지막으로 와서들 배구 가라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안녕히 이제 준비하시고 막 이런 개념이니 다 준비했다고. 근데 이 큰아버지 나는 니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 이 사명 계속 해야 돼. 오 년 더 시키시더라고. 기도 지금 아직 올해까지 끝도 없으시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도 아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얘기했죠. 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끝날 때 가는 거야, 생명은. 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하는 얘기잖아. 내가 사명이 끝나면 죽겠지? 근데 이 사명이 끝났다면 내가 내놓는다. 난 죽는다, 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사명을 가진 이 깃발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내놓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권세와 능력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표적과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 유대인식 신앙생활, 헬라식 신앙생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에요. 무슨 맨날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없어? 아직도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아직? 안 오셨어?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한 자가 뭐가 돼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얘기했어요? 네? 뭘 받아야 돼요? 사명 받아야 됩니다. 사명 받으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명 받으면 여러분 사명 이루기까지 그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 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거 할 때까지 보호받아요. 문제가 안 생긴다고. 문제가. 건강한 모세는 데려가. 뭐가 끝났어? 사명 끝났어. 근데 여호수아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 어? 노인네가 돼갖고 허리도 굽어지고 막 기진이 약해. 근데 하나님 뭐래? 넌 사명이 안 끝났어.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보기만 해. 안 내려가. 가고 싶은데도. 어? 모세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중요한 게 뭐야? 사명에 달렸다는 사명에. 건강하면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사명 가지셔야 오래 살아. 그나보지 뭐라 이렇게 또. 그래서 올해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사명자가 능력받고 사명자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명 끝나면 그냥 생명 내놓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지. 사명 끝났는데 뭐 생명 더 필요, 그 의미 없어 우리도. 그냥 정말 죽는 날까지 내가 내 사명 팍 했더니 막 하나님 막 130, 막 140, 막 150, 막 그럴 일 없을 거야. 예. 그럼 기네스북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도 막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 다 했다 그러실 때 아낌없이 내 목숨 나도 이제 사명 다 했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가야지. 뭘 맨날 우리의 인생 그 목숨 생명에 건강에 두려워갖고 짤짤짤짤을 매면서 뭐가 없으니까? 사명 없으니까 맨날 그게 죽는 거예요. 내일 일은 어떡하나 이러면서 주님 맨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그래도 쫄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는 능력,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표적과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